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혹은 기타 다른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사실 새벽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번 결심하고 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웁게 부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흥왕하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분위기 속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무렵에 초대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매년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양주의 한 일부 지역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면적과 규모의 작은 그런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원근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많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약,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가 그 소도시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우리 주변 지역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다 합친 인구가 2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감리교인 숫자를 다 합쳐도 200만 명이 안 되니까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죠. 한꺼번에 이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인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때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 좁은 지역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사건을 한번 기획하는 것이 이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마침 이때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여라 명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 뭔가 마음에 나를 좀 지지할 수 있게 하는, 나에게 좀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요즘에 기독교가, 예수쟁이들이, 교회가 많이 왕성하고 시끌벅적한데 정통 유대인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한번 이때에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해서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했던 것은 야고보, 사도 중에 야고보를 체포해서 참수를 합니다. 야고보도 굉장히 대단한 사도죠. 보통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었는데 야고보를 먼저 체포해서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참수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거죠. 야, 잘했네. 예수쟁이들 한번 이때 혼쭐을 내주니까 후련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헤롯이 연설하는데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헤롯을 찬양해 주니까 헤롯이 아주 신이 났죠. 야, 이거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예 이번에는 내친 김에 사도들 중에 대표, 쉽게 표현하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도 이번에 한번 붙잡아다가 처형시키면 더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금했습니다. 6월절 시작 전에 야고보를 처형했고 6월절 지나고 바로 베드로를 처형하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라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처형하기 직전에 감옥에 감금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물론 교회가 지금 흥왕하고 있고 부흥하는 때이긴 했지만 아직은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교회의 기세는 완전히 꺾이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날에 바로 전날이 되었죠.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일 내가 지금 처형당할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잠잘 수 있을까요? 내일 나 죽는 날이다. 우리 그거 모르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다 담대하게 잘 살지만 내일 나 죽는 날이란 거 아는 사람이 오늘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푹 잘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일 자신이 처형되는 날인데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옆에는 군사들 둘이 지키는데 자기하고 같이 쇠사슬로 묶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심하게 때려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천사와 함께 바깥으로 감옥 바깥에 길거리까지 나올 때가 되도록 야 이게 지금 내가 꿈인 거냐 아니면 진짜 깨어있는 것이냐 아주 비몽사몽 오락가락할 정도로 베드로가 천사가 다 떠난 다음에 내가 진짜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구나 풀려났구나 그것을 알 정도라고 말했으니 그 정말 얼마나 깊이 잠자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그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날에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살고 죽는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긴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 알죠. 자기가 그런 못난 짓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거든요. 나 죽고 싶지 않은데, 나 살고 싶은데, 나 무서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당시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아주 욕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두려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두려우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칼 들이대고 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시킨들 못합니까? 다 해야죠. 무서운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가 스스로도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두려운 마음이 확 드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살아야지 예수님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맡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영적으로 꽁꽁 묶여있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직접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의 이 말씀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마귀에게 또 붙잡히는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그렇게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 그는 오히려 지금 여기가 감방이야 안방이야 오히려 그런 것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심령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삶의 모든 순간과 판단을 주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저는 잠을 아주 잘 자는 체질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왼쪽에 귀가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정확한 수술은 귀 안쪽 깊은 곳에 어떤 염증의 원인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그리고 인공 고막을 붙이는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그 수술하려면 이 귀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절개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무슨 암이나 대단한 중증의 그런 수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지만, 수술 전날 밤에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설명했다가 그보다 잘 되면 좋은 거고, 만약 좋은 상황으로 설명했는데 안 되면 욕먹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상황으로 먼저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간단하고 쉬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수술이 혹 잘못되면 청력을 잃으실 수도 있다. 또 뇌 쪽에서 가까운 부위를 수술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평생을 편두통에 시달릴 수 있다. 혹은 고막에 부착이 제대로 안 되면 귀에서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 현상이 평생 갈 수 있다. 하여간 계속 안 좋은 사례만 이야기하면서 이래도 수술을 할 것이냐, 그 동의서에 이제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이 잘못돼도 의료진의 책임은 없다. 이제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입원하고 조치 다 받고 있는데 수술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다 서명을 해야죠.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인을 딱 하고 병실에 왔는데 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야죠. 그래서 또 잠을 자는데 저희 아내가 막 저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이냐, 그런 얘기를 듣고 걱정 안 되냐, 염려 안 되냐, 계속 저를 보챕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잠을 아주 푹 잘 잤습니다. 제가 그렇게 담대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려움 때문에 잠을 또 못 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있고 또 염려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푹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곳을 찾아다닐 사람도 아니고 편한 곳을 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감옥도 이제는 그에겐 사명지,
자기 붙들고 지키는 간수도 이제는 그냥 전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지금 묶여 있든 갇혀 있든 내일 죽든 이 순간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한 이 일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 교회로 보면 아주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 중에 보니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12장 5절을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인들이 베드로 살려달라, 베드로 구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 외에는 뭐 지금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러나 바깥의 교인들은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감옥에 2명의 간수에게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2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는 그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쇠사슬을 풀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거리까지 천사를 통해 인도해 내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답은 이거 하나예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밖에는 어떤 설명의 길이 없는 거죠.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었으면 그 당사자인 베드로도 야 이게 지금 환상인가 생시인가 꿈인가 현실인가를 분간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자기는 감옥 바깥에 나와 있고 평소에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그가 바로 찾아갑니다.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본문이 길어서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되고 풀려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냉담해요. 베드로가 왔는데 자기들이 기도해서 기도응답으로 베드로가 살아서 그냥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제 발로 걸어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냉랭하고 냉담하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왜요? 베드로 아니야. 설마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베드로가 살아서 왔지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려달라, 구해달라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런 삼엄한 감옥으로부터 그가 살아나올 것이라고 아무도 사실은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는 하면서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고 행한 그 기도.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를 위한 그들의 절박한 기도는 사실은 전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 기도는 하겠지만 그렇게 설마 되겠어? 기도는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자기도 믿지 못하는 그 기도가 어떤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진정성 없는 기도라면 공기에 진동만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아무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기도가 진실하구나. 너 정말 그 기도 나를 향한 기도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있는 가운데 층에 위층은 노래방이고 아래층은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낮에야 예배 드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밤에 예배를 드릴 때가 문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롭고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면 위에 노래방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막 유행가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결단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래층에서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육두문자, 욕설이 난무하면서 예배당에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건물에 불이라도 내주십시오. 술집, 노래방 좀 다 태워서 싹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하신 지 정확하게 2주가 지났는데 건물에 정말 불이 났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술집, 교회, 노래방 이렇게 있는데 술집과 노래방은 전소가 되고 교회는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술집 주인과 노래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불이 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목사가 불 지른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왔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의 얘기인즉슨 목사님이 불을 질렀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맨날 기도했다면서요. 불나게 해달라. 목사님은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내가 속상해서 술집과 노래방 없어지게 해달라고 불이라도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사실인데 설마 기도했다고 불났겠습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사계장이 목사님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한 것에 응답이 온 거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기도했어도 기도 응답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결론을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 않음.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그냥 어떤 한번 웃어보자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우리가 기도 따로, 내 믿음 따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문제 맡깁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이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야, 너 진심이구나. 너 진짜 나 믿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도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불신한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붙잡으시고 그
그 기도를 쓰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되리라고 정말 믿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문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진실한 기도인가? 그게 문제죠.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갈증이 심하고 그리고 갈급해서 고난 속에 몸부림치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니까 열심히 모이고 함께 힘써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툭툭툭툭 비가 한두 방울씩 쏟아지다가 소나기로 바뀌더랍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기도 응답됐으니까. 춤을 추고 신이 나서 다 비 맞으면서 뛰어가는데 가장 늦게 예배당을 나가는 어린아이 하나가 탁 우산을 피고 걸어가더랍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비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회에 기도 응답이 되어 비가 실제로 내릴 것을 믿은 것은 저 어린아이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산 아무도 준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실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조건이 없어요. 또 형편이 없어요. 정말 믿으면 무릎 꿇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을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신약이 개발됐다. 그거 먹으면 낫는다. 임상실험도 끝났다. 그러면 그 약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에이,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돼.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힘들면 못해, 피곤하면 못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마음이면은 하나님은 그 신약만도 못한 분이에요. 에이, 고치실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삶 속에 응답 주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진실함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피곤해서 저는 못해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에 대한 간증 또 응답에 대한 고백 반드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우리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는 많이 했어도 중언부언하고 공허한 기도로, 의미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게도 들으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응답하실 하나님, 언제나 기름 부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인생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고 응답에 대한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핑계하지 않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 들었는데도 하나님,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는 실제가 아니라 그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옛 사건으로만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죽음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실제로 맡길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담대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너의 기도가 참 진실하다, 네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때에 따라 합당한 것으로 분명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로 믿고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범사에 무릎 꿇기를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에 묶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늘 마음은 평안하고 삶은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가장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에 따라 언제나 합당한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정말 삶에서 기도의 간증, 또 응답의 고백이 넘쳐나는 참된 기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언제나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